자,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제목에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처럼 광야 이야기입니다. 광야 이야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에세네파가 이제 광야로 간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됐죠. 그러니까 그 에세네파 옆에다가 여러분이 한번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딤이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직분이 타락하고 뭐 종교적으로 이렇게 좀 엉망이 되는 것을 걱정해서 회복을 추구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하시딤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이제 에세네파라는 이제 어떤 그 분파를 형성을 했고요. 특별히 지역은 어느 지역이었냐면 쿰란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SNF 옆에다가는 하시딤이라고도 써놓으시고 또 하나 써놓으셔야 되는 게 쿰란 공동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따른 부분인데요.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이어서 쿰란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이름이에요. 뭐 SNF라고 부르든 쿰란 공동체라고 부르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신앙의 정통성을 좀 보존해야 되겠다. 우리라도. 그런데 그 반대쪽에는 누가 있냐면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좀 타락한 대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 있는 거죠. 원래 성전을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마땅한데 정치적인 그런 현실과 맞물리면서 성전이 오히려 이제 타락을 부추기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이라는 장소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이제 광야로 이 사람들이 이제 향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데가 SNF파에게는 특별히 회복을 기다리는 장소,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하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광야에 한동안 이제 그 SNF파만 들어가 있었다가 63년이 돼서요. 이거 주전입니다, 아직. 기원 전 63년이 되어서 로마가 유대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제국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면 바벨론 제국을 이어서 바사 제국이 들어섰고요. 그리고 바사 제국을 이어서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로마 제국이 지금 막 커지고 있었잖아요. 뭐 BC 200년, 100년 이렇게 계속 커지다가 63년이 되어서는 로마가 유대를 점령을 하고 유대인 왕조였던 하스몬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스몬 왕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두 번째 왕조였죠. 첫 번째 왕조는 다윗 왕조였고 다윗 왕조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끝났다면 이제 몇백 년 만에 다시 왕조가 세워진 게 이제 하스몬 왕조였는데 하스몬 왕조도 한 120년, 뭐 130년 그 정도 유지되다가 BC 63년에 하스몬 왕조가 이제 멸망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왕조라는 게 더 이상 세워지지 않는 물론 이제 헤롯 왕조가 있습니다만 헤롯 왕조는 이제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헤롯 집안이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왕조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그나마도 헤롯은 또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 출신. 항상 그게 이제 좀 자기 컴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유대인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하스모 왕조의 어떤 그 공주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 유대인의 정통성을 좀 이렇게 주장하는 뭐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성전, 그들이 붙들고 있는 성전을 다시 멋있고 크게 지어서 그러니까 뭐 있는 걸 허물 수는 없고요. 허무는 것 자체는 유대인들이 바라지 않을 그런 일들이니까 있는 성전을 조금 더 멋있게 증축하고 리마들링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헤롯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3년에 그렇게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하스모 왕조가 끝이 날 때쯤 해서
광야로 또 사람들이 막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앞에 나갔던 SNF파는 이제 신앙을 좀 잘 지켜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다면 이때 나간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에게 자기들의 왕조가 멸망하고 나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짐작하기에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왕조를 세우고 로마로부터 그 국가의 독립을 이뤄보기를 원하는 또는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일제시대로 말하면 이제 만주로 나가서 뭐 독립운동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다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토에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것에 저항해서 광야로 향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SNF파가 계속해서 광야에 자리 잡고 있었고 BC 63년 이후에는 이제 광야에 또 다른 세력이 들어왔는데 그 세력들은 SNF파와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다. SNF파는 신앙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그다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그룹이었다면은 이제 새롭게 들어간 그 그룹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면서 그리고 로마에 저항하는 그런 그룹이 나갔다. 그런데 이제 그 그룹을 누가 나중에 만나시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할 때 이제 만났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 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 그 사람들이 이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를 구원해라 달라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시대 상황,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라. 그리고 또 로마의 지배를 끝내고 뭐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는 그런 바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좌우해서 호위하면서 올라갔던 그 무리들은 이제 SNF파라고 보기보다는 그 이후에 들어갔던 그 로마에 저항하는 또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원하는 그런 군중들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측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BC 63년이라는 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잘 안 외워지시더라도 한번 동그라미 쳐놓고 한번 여러 번 좀 들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BC 67년 정도가 됐을 때 이제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로마가 그러면 멸망을 시키면서 유대 왕조가 없어져 버렸나? 그 마지막 한 3, 4년 동안에 벌어진 일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스몬 왕조의 이제 아버지가 아들로 이어지는 그런 왕조가 쭉 이어지다가 아들이 없는 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왕조를 끝낼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그 아버지의 딸이 이제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쭉 진행되는데 유일하게 여왕이었던 사람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살롬의 알렉산드라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름을 제가 써놓긴 했지만 여러분이 이름은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그런 중간에 한번 여왕이 자리에 올랐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왕이 자리에 오른 걸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대제사장 직분이 타락했다고 했죠. 성전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 직분이 타락을 했는데 어떤 정도로 타락을 했느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우선 제일 쉽게 생각하는 거는 사독 계열이 아닌 다른 집안에서 그냥 대제사장을 세우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것도 하시딤이나 SNF파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도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돈을 주고서 지금 유대 왕조가 서 있기는 하지만 지배는 누구한테 받고 있어요? 지배는 로마 이전에 그 헬라 제국의 셀레우코스 왕조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셀레우코스 왕조에게 돈을 주고
제사장 직분을 사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요번에 내가 좀 할 건데 돈을 얼마를 내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도 한번 해드렸잖아요. 누가 한번 그런 직분을 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가지고 내가 앞에 샀던 사람의 두 배를 낼 테니까 나를 좀 세워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변질의 형태를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대 왕조를 다스리고 있는,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의 왕이면서 아무 제사장도 세우지 않고 자기는 또 집안도 그 제사장 집안이 아닌데도 그냥 왕이면서 제사장을 하기를 원하는 왕들이 쭉쭉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사독 계열이 아닌 집안에서 대제사장을 세운 거. 그리고 또 돈으로 셀레우코스 왕조에게 제사장 직분을 사오는 형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맨 마지막은 왕위에 오른 사람이 그냥 내가 왕도 하고 제사장도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좀 어지럽히는 그런 세 가지 정도의 형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유일한 여왕이었던 살롬의 알렉산드라는 딸이었지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왕이죠. 여왕인데 뭐는 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은 될 수가 없죠. 대제사장은 차마 될 수가 없잖아요. 이 당시로 보면 여자니까. 그렇죠?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살로메의 아버지는 왕도 하고 뭐 대제사장도 하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살로메 대에 와서는 이제 여성이 왕위에 오르다 보니까 여왕은 될 수 있었지만 뭐는 될 수 없어요? 대제사장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직분이 다시 왕에게서 분리되어서 누구를 시켰냐면은 자기의 큰 아들을 대제사장을 시킨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동안에 다른 사람 주기는 좀 아깝고 그러니까 큰 아들 네가 해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엉망이죠. 예, 그러니까 진짜 뭐 머리를 짜내고 짜내서 그런 방법을 사용했겠지만 어쨌든 광야로 나가 있는 SNF파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한 번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대제사장 역할을 맡았던 마다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힐카누스라는 왕자입니다. 왕자인데요. 이 사람이 어머니가 왕위를 이제 다스리는 동안에 자기는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들이 또 한 명 있었어요. 아들이 누가 있었냐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 그러니까 뭐 이름은 뭐 어려우니까 그냥 큰아들은 대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었고 또 한 명의 아들이 또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사망하신 거예요. BC 67년경에. 그러니까 대제사장 역할을 맡고 있던 맏아들은 이제 누가 왕이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겠어요? 대제사장을 내가 맡고 있으니까 내가 왕도 맡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근데 동생은 또 그 생각이 또 전혀 달랐어요. 동생은 형이 대제사장을 맡고 있으니까 형은 대제사장 계속 하고 왕위는 또 누가 맡아야 돼요? 동생인 내가 왕위에 오르는 게 맞다. 서로 그러니까 같은 왕위 자리는 하나인데 형도 이전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처럼 이제 대제사장과 왕을 같이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동생은 대제사장 직분은 이미 형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형 동생이 왕위 자리를 놓고 이제 막 치열하게 그렇게 내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군사를 막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벌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힐카누스가 아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다스리기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는데 셀레우코스 왕조도 로마하고 전쟁에서 패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게 뭐 조공 바치고 시리아 지역만 다스리게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자는 누구냐면 로마예요. 그러니까 이 형인 힐카누스가 우리 좀 도와주지 않을래 이렇게 요청을 로마에게 한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안에서 벌어진 형제끼리의 권력 다툼인데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뭐 예전에 우리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동학 농민 운동이 딱 일어나니까 황제가 어떻게 해요?
중국에게 청나라에게 군사를 좀 보내서 얘네들 좀 진압해주지 않을래? 해가지고 진압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지를 않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로마에게 좀 개입해서 정리해주고 내가 왕 되는 걸 좀 도와줘라라고 했더니 오케이 하고 달려왔는데 달려와서 보니까 얘네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제 물러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기를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로마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때 힐카누스를 도와서 왕이 뭐 직접 가서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이제 이두메 출신의 행정가 중에 누가 있냐면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와 그 하스몬 왕조 사이를 오가면서 로마의 개입을 이제 추진하고 이제 성공을 시켜요. 그러니까 사실 공을 세운 건데 결과적으로 로마가 이제 이 내전을 이제 한쪽으로 딱 이렇게 편을 들어서 끝내버린 다음에 이제 나가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요때 요청을 받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좀 유명한 인물인데요. 로마의 장군인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입니다. 폼페이우스 장군. 자, 그래서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3개월 만에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켜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것까지 원한 건 아니잖아요. 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지성소까지 침범하고 이런 거야 원했겠어요? 당연히 그냥 상대방, 예를 들면 동생 세력만 좀 이렇게 눌러주고 그냥 빠져주면 참 좋겠다 했는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참 바보들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요, 유대인 한 12,000명 정도가 또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결과적으로 유대가 시리아 행정구역으로 편입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로마를 불렀더니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행정구역을 시리아로, 수리아로 편입을 시켜버려요. 역사 속에 이런 적이 한 번 또 있었죠. 예전에 바사 제국 때 유대 땅이 어디 총독의 관할을 받았어요? 어디 총독? 사마리아 총독. 그래가지고 왜 저기 성전 세우고 성벽 세우고 할 때 사마리아 총독으로부터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잖아요. 방해도 많이 받고. 그런데 이제 겨우 이제 그런 역사를 지나서 자기들만의 왕조를 세웠는데 또 다시 시리아 행정구역으로 편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유대 왕조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히려 로마가 자기들을 안내하고 이게 또 이렇게 편의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봐준 그런 안티파테르, 아까 안티파테르라는 이두메 출신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유대 총독으로 임명해 버려요. 행정구역은 시리아에다 편입시켜 놓고 전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을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이 안티파테르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뭐 동방박사 이야기 나올 때 등장해가지고 동방박사가 이제 피해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어떤 결정을 내려요? 2살 이하로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영아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 일을 시행했던 그 왕이 바로 이 안티파테르의 아들 헤롯 대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계속해서 안티파테르 집안, 또 헤롯 대왕, 그리고 헤롯 뒤를 이어서 헤롯의 세 아들이 또 분봉왕, 유대 땅을 세 등분해가지고 뭐 갈릴리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뭐 유대는 누가 다스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분봉왕들을 이제 안티파테르의 손자들이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다 이제 헤롯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다 헤롯이라고 나와요. 근데 뭐 헤롯 아켈라오도 있고 헤롯 빌립도 있고 그런데 그 헤롯 대왕도 있고요. 다 같은 헤롯이지만 시대에 따라서 그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대왕의 아들 3명, 삼형제 헤롯이 있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그 헤롯 대왕에 얽힌 이야기들은 수업 마치고 꼭 한번 또 읽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가 두 번째 왕조가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렸죠. 네, 첫 번째 왕조는 다윗 왕조였고, 두 번째 왕조는 이제 어, 하스몬 왕조였는데요. 하스몬 왕조까지 로마에게 이제 멸망하면서 유대 왕조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는 이제 식민지잖아요. 예를 들면 유대가 식민지 속국, 식민지로 전락한 유대에게 어떤 정책을 시행했나? 예전에도 보면 이제 제국들이 뭐 바벨론 같은 경우는 뭐 포로로 다 중요한 인물들, 똑똑한 사람들을 다 끌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바사 같은 경우는 다시 뭐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뭐 관리를 등용한다든지 그 총독을 세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만의 다스리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는 이제 어떤 방법을 했냐면 유대에게 일단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어요. 아,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 종교만 안 건드리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건 물론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애착이나 뭐 이런 생활의 태도 이런 것들을 많이 관찰을 했겠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고 그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그 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 몇 번 등장하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도 산헤드린 공회고요. 나중에 또 스테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라기보다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면서 동시에 어떤 사법기관의 역할까지도 하는 그러니까 재판도 하고 뭐 집행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좀 특수한 그런 모임이 바로 이제 사내들인 공회인데요. 사내들인 공회는 아까 말씀드린 사두개인들, 뭐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NF파는 이제 광야로 나갔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요. 나머지 세 개 분파 중에서 두 개 분파와 또 대제사장 그룹으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내들인에게 자치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자치권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죄냐 아니냐를 어, 판결도 하고 또 판결에 따라서 또 벌을 시행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권한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쭉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로마의 다스림에 반발해서 광야로 향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SNF파와는 다르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독립, 그리고 나라의 회복,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세 번째 왕조가 새로 세워질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광야로 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왕조가 가능성을 누구에게서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에게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왕조를 세워 주셨으면 하고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확인이 됩니다. 자, 근데 로마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은 반란군이죠. 그리고 뭐 예루살렘과 여리고 같은 큰 도시를 오가는 사람들을 이제 강도질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뭐 같은 유대인끼리도 강도질을 하지만 로마의 관리들이라든지 뭐 로마 시민들이 오갈 때 그 로마 시민들을 습격한다든지 하는 그런 강도들이 바로 그 광야로 향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강도라는 뜻은 아니고요. 로마가 보기에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그냥 강도의 무리 또 어, 반란군.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선 독립군이죠. 어떻게 보면. 예, 독립군이지만 로마의 입장에서는 반란군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제 그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이름에다가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사도행전 5장 37절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을 이제 이렇게 어,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어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처음에는 일어났지만 나중에 멸망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진리가 아니라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없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이 한번 언급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그 반란군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또 광야로 향했냐면 로마의 세금 정책에 반대해서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잡혀서 이제 처형을 당한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성경에 한번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5장 37절에 이제 그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 또 광야로 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셀로딘은 이제 번역하면 성경에는 셀로딘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셀로딘이라는 뜻이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니까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했으니까 당 이름도 열심당이겠죠. 근데 뭘 열심히 했냐면 아까 앞에서 했던 정치적인 독립과 회복을 추구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셀로딘 시몬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셀로딘, 열심 당일 정도로 그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의 숫자도 상당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뭐 어부들도 있었지만 뭐 세리도 있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구성이 그렇게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실 만합니다. 광야로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광야로 향했던 셀로딘 열심당원 가운데 한 사람인 시몬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도 우리가 짐작컨대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추구해 하는 그런 정치적인 독립, 또 회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따라갔을 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라가 독립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SNF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한번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뭐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뭐가? 다시 자기들에게 일으켰던 그 표적. 이제 대표적인 표적이 예수님이 이제 뭐 5천 명을 먹이고 뭐 4천 명을 먹이고 이런 표적이잖아요. 광야에서 행했던 게 그런 표적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면서 사람들을 예수님 옆에 이렇게 자꾸 모이게 하는 역할. 왜냐하면 이렇게 세력이 모여야 어쨌든 정치적인 뭐 독립을 하든 로마에 저항을 하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기적과 표적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였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 광야에서 자기들에게 떡을 줬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우리 때까지 자녀들과 함께 기다리는 그 선지자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꿈꾼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의 회복이나 정통성의 보존이 아니고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일이었다. 예, 요 배경이 되는 내용을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무리가 자기를 찾고, 그러니까 날이 밝고 나서 또 이렇게 무리가 자기를 찾잖아요. 어제 일으켰던 그 기적을 오늘도 또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거든요. 그걸 제자들이 알려주시니까 예수님의 다음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셔서 산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무리가 추구하는 회복을 예수님은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되는 걸 써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성경에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 그렇게 두 그룹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 그게 이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SNF파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의 과 SNF파의 공통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잖아요. 일단 활동 무대가 같아요. 예, 광야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메시지가 같았어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SNF파가 믿는 것도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자기들이 신앙 안에서 해야 될 의무들을 잘 감당하면서 의의 보상을 받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그렇게 두고서 살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이 공간으로도 공통점이 있었고 또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도 세례 요한과 SNF파가 참 많이 닮아 있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냥 세례 요한을 SNF파 중에 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다 믿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과연 예수님은 누구였겠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였겠는가? 그래서 그 내용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시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있어요.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먼저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자신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걸 물어보실 때 여러 가지 그 답이 있었을 거예요. 그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본다는 대답을 베드로가 했고요. 그리고 또 뭐 SNF파로 보고 있었던 세례 요한처럼 나를 보고 있는 건지.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요,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귀하니까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런 시각도 있고 저런 시각도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의 뭐 회복을 가져다 주고 뭐 이런 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을 무리를 떠나서는 산으로 가셨고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을 때는 그 고백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니까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그 고백 위에 세워지고 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바도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외에 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걸 해주실 분, 내 삶에 뭐 내가 원하는 이런 거를 이루어 주실 분, 뭐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로 이제 처음에 SNF파는 뭐 유대 땅에서 광야로 간 거니까 100% 유대인들이었어요. SNF파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해져 있는 그룹이 초대교회죠. 예, 이방인들도 인정을 하잖아요. 베드로나 야고보가 이제 그 논의를 통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똑같이 전해졌다는 걸 인정하면서 이제 SNF파와는 또 다른 지점으로 가는 거죠. 그 전에 SNF파는 이제 100% 유대인들로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런 그룹이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형성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그룹인데 역시 여전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 역시도 자기들을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그거 배운 적 있을 거예요. SNF파가 광야로 가면서 자기들이 정통성을 지키는 그룹이다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자기들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예,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고요. 예,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박해를 당하고 했지만 자기들을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SNF파가 자기들을 그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초대교회 역시도
자기들이 믿음을 보존하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유일한 그룹이다라는 뜻에서 자기들을 그 이스라엘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만으로 이루어진 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 가르침과 그 기다림을 이제는 어디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참여한 초대교회가 똑같은 비전과 똑같은 가르침으로 그들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장소는 다르죠. 초대교회는 광야로 나간 건 아니었죠. 초대교회는 그냥 일상 속에서 어찌 보면 이제 아직 무너지지 않은 또 성전을 중심으로 또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장소로 보면 SNF는 광야고 초대교회는 그냥 일상이죠. 자기들 삶의 현장들이죠. 이제 그렇게 장소적인 건 달랐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는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았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본 그 문장이 뭐냐면 초대교회는 더 이상 광야에 머물지는 않았지만 초대교회가 선택한 길 역시 권력이나 제도와는 거리가 먼 광야였다. 그들이 이제 편한 길로 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남들 잘 가지 않는 그런 광야 같은 그런 험한 길로 신앙의 길을 결정하고 그렇게 갔다. 그게 초대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NF와 초대교회 그런 관련성까지를 살펴본 다음에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그럼 우리가 신앙을 해나가는 방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지금 이 시간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의 길도 우리가 지금 광야를 선택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쉬운 길, 편안한 길,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많이 가고 있는 길을 선택하고 있나를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광야를 선택하는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를 우리가 지향하고 또 광야에서의 삶처럼 그것이 어렵고 어, 고난의 그런 시간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한 역사를 좀 짧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AD 66년에서 73년에요.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 로마 전쟁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시고요. 그 옆에다가 독립전쟁이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립전쟁.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독립을 목표로 전쟁을 벌였다. 그러니까 이 독립전쟁에 누가 제일 많이 참여했겠어요? 아까 광야로 나갔던 그 그룹, 그렇죠? 독립을 원해서 나갔던 그 그룹들. 그리고 예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좌우에 쫙 호위하면서 올라갔던 그 군중들, 그 무리들의 후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독립전쟁에 이제 많이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AD 70년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드디어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로마의 장군 디도라는 장군이고요. 로마식으로는 티투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제 디도라고 나와 있는 그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 전까지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더 정통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그 주장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유대교는 성전 중심으로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었는데 AD 70년 이후에는 성전은 없어져 버리니까 유대교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이때부터는 랍비 중심의 유대교. 그러니까 랍비들이 말씀을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적용하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그런 유대교로 바뀌는 순간 그게 바로 AD 70년의 성전 파괴의 사건이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올해 성경 공부는 오늘 이제 17번째 시간으로 이제 다 마쳤고요.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새해 첫째 주 두 주 쉰 다음에
3주 뒤에 여러분하고 같이 또 계속해서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에 대해서 18번째 시간에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 또 올 한 해 동안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 또 같이 목요 성경 공부해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최고서가